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은 어디지요? 이번에 참 외우기 쉽습니다.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꼭 성경을 좀 여러분들 머리 좋을 때 잘 기억을 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무장으로 총알로 지금 삼아요. 총알을 집에 놔놓고 다니다가 총 쏠려고 하면은 그저 없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무장해야 돼요. 무장. 아주 잘 유명한 이름을 제가 이 며칠 사이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어요. 그 스크랩을 제가 설교할 때 뭐 아무데나 뭐 어디 지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근거를 꼭 가지고 제가 설교 자료를 삼는데 내가 읽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아무리 자료도 없어서 이름 되지 못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아주 돈 많은 할아버지의 손자로 컸는데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용돈 중에서 얼마를 잘라가지고 나에게 주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면 내가 내게 주는 용돈에 배를 주마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할아버지로부터 돈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제안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 앞에 감사의 그 돈을 드리겠어요? 10만 원, 예. 그런데 뭐 애기니까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한 5만 원 정도 드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만 원을 2배 준다 했으니까 10만 원을 이렇게 주었어요. 애기 너무 어릴 때 기억이니까 돈의 가치도 잘 모르게 가지고 몇 번 그렇게 받다가 그만 뒤에는 못 받았답니다. 왜 못 받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안 주어가지고 할아버지 받은 걸
드리면 계속 할아버지가 부자 할아버지고 약속을 지키는 할아버지가 계속 줄 건데 그만 돈 가치라는 걸 몰라가지고 몇 번 받다가 그만 치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왜 손자에게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자기 손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감사하는 손자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하는 손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감사해야 자기가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가정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주기를 부모가 바라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부모의 사랑을 좀 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몰라요. 결혼을 해서 자식 키워보고 또 시집장가 보내보고 그렇게 해야만 부모의 마음이 알아지는데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잘 해드리려고 하면 그 부모님이 그냥 떠나버린다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부모,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잘 알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빙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어느 날 도서실에서 책을 보다가 잠시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도서실에 유명한 석학들이 다 이렇게 그 초상화가 있는데 어느 초상화에 있는 석학이 탁 내려와가지고 저고리는 내 거야 벗겨가고 또 하나가 와가지고 바지는 내 거야 벗겨가 또 전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겨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알몸이 돼버렸어. 너무 부끄러워서 깨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학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지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이 돼, 사람이. 그런데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느 한 젊은 사람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특별한 이 특혜를 주었어요. 그런 정상적인 방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특혜를 줬는데 이 젊은 사람은 그 자기가 당연히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그런 감사가 없어. 뭐 그런 저는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저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갈까 제가 잘 이해가지는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인간관계 처음에 이런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그래서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하기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행복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다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이 감사절은 왜 감사절을 지키는가 하면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을 자꾸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감사 훈련을 받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결심.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복 받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복은 내가 받아요, 내가. 그리고 스폴전 같은 사람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살아가면서 제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인간 사이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감사해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공적인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 돼, 감사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요. 제도.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줄 아십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우리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제일 싫은 것은 사실 교통법규예요. 그런데 교통법규를 갖다가 국가에서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재정이 좀 부족해가지고 벌금 받으려고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교통법규는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절기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가운데 특별히 세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요즘 같으면 괜찮아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이 영상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매체들이 다 돼가지고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하고 책도 좋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만약에 한 곳에서 이게 교육이 안 되지면 각 곳에서 교육이 되지면 전부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세 절기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라. 그리고 세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6월절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그 절기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 필요가 없어요.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딱 제도화시켜 놓았어요. 6월절은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런 것들은 곡식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의식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좀 더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초막절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초막절에 대한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좀 구분할 수 있지만은 6월절은 무엇과 혼용합니까? 6월절하고 다른 말하고 뭘 혼용하죠?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하면 무교절. 엄격히 달라요. 첫날 저녁이 6월절이고 그 다음부터 이 효소가 안 들어있는 빵을 먹고 썬나물을 먹는 이것이 무교절인데, 그저 일반적으로 같이 써요. 같이. 그런데 이 맥추절하고 또 같은 말이 뭐죠? 맥추절은 6월절 지킨 다음에 며칠 만에 오는 절입니까? 정말 몰라서 이거를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어느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애들한테 선생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니까 한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그 부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얘가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렸답니다. 그 보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목사님한테 갔어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그러면 아니 그만큼 지금 성경을 모르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참 머리 좋고 독서력이 있을 때 좀 성경 많이 읽어요. 그래서 자꾸 딴소리 갔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성경 천독 도전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사가지고 조금 앞에 그만 좀 봤는데 천독 도전인데 글에는 안 하더라도 좀 성경 좀 읽어요. 이게 여기에 인생 내비게이션이 다 있는데 이것 안 보고 그저 내가 살아간다. 참 그건 안 돼. 그런데 무슨 말 하다가 하여튼 맥추절하고 또
50일째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 또 그걸 갖다가 7주 뒤에 와. 7주. 그래서 77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대표적인 이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막절, 하나는 수장절, 하나는 초막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 치고 사는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예요. 장막. 두 번째는요, 수장은 거둘 숫자, 감출 장자예요. 보관할 장자예요. 냉장고 할 때 그 장자라. 그러니까, 거두어 가지고 곡식을 이 열매를, 특별히 올리브 그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이제 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때는 뭘 하는가 하면 과거에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다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에어컨 펑펑 나오는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다가 초막절이 딱 되어지면 다 나와가지고 하늘 보이는 그런 벌금벌금한 이런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땀을 흘리면서 일주일 동안 그런 절기를 지금도 지킨다고요. 그런데 이 장막절은 과거에 광야에서 살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이 감사예요. 그리고 이 수장절은 지금 현재 금년의 농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물질적인 데에 대한 감사예요. 초막에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집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그것도 어디에 사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닌데 그게 막 초막으로 완전히 덮여. 자, 그러면은 초막을 와서 짓고 거기 살면서 조금 있다 또 간다고 가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나온 우리 집도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고 여기 초막을 지었다가 또 8일 만에 또 철가고 간다고 이 초막도 이게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이게 장막이라 장막. 이것도 여러분들 뭐 오래 있을 수 없어. 길어야 100년에 100년. 살다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집이 있어. 그 천국집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미래라. 과거는 무슨 절기라고요? 장막절, 현재는 수장절, 미래는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초막절에 이 장막 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장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광야 생활이라고 광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모든 이 과정은 오늘 우리가 불신 세계에서 나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모든 과정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려고 하면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지금 5대 광야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5대 광야가 5광야가 있는데 지금 이번 수요일 날 두 번째 광야 우리 말씀 나눌 거예요. 그 다 광야 안 지나면 안 돼. 나는 지금 어느 광야에 나는 지금 있는가? 그거 알면은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은 이거는 다 지금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의 그림자다. 그거 보면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알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알려고 많이 좀 예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지금 살았는가 하면 어디에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산 곳이 어디입니까? 산 곳이 어디지요? 산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로 지금 내려가는데, 제일 먼저 내려가서 준비를 한 사람이 누구지요? 요셉이죠, 요셉.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셉이 내려가서 준비를 했다가 아버지 가족을 다 초빙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좀 내려갑니까? 예, 70명 좀 내려가죠. 갔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살도록 만들었죠? 예. 뭐요? 고센. 기억납니까? 고센. 고센은 많은 지역이죠? 고센은?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목축업. 그런데, 에집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그 천민이 뭔가 하면은 바로 짐승 키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일 천민이 누굽니까? 백정, 예전에. 그런데 백정과 같이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고센 땅은 목초지. 그래가지고 그 말을 키우는 이런 이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의 이런 초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어딘지 살아도 좋다. 어디 살겠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어디 좀 살고 싶습니까? 어디 좀 살고 싶어요? 백악관 그 옆에 그 근방에 아주 좀 괜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미국에는 그런 지역은 보면 들어가는데도 다 검사하고 들어가지고 거기는 그 안에는 굉장히 안전해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흑인들이 사는 곳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런 곳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저 흑인가, 저 빈민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왕궁 근처에다가 살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요셉이 지금 총리인데 이 왕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데 거기에 왕궁 옆에 근방에 살았으면 에집트 사람들이, 에집트에 있는 고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요셉의 가정하고 결혼하려고 막 야단 날 거라. 그래가지고 막 출세하고 막 요즘처럼 막 이렇게 막 줄 서가지고 게이트가 생기고 막 별 짓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저 말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신화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애굽의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이 고센 땅에 누구도 오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자기들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딱 이렇게 정해서 그게 살도록 만든다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하나의 눈이 있어야 돼. 허드하니 막 비비고 들어가가지고 괜찮은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막 신앙이 뭐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앙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신앙의 혈통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고센 어디에요?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어디에 살았다고요? 예, 고센이 어느 지역에 가면 성경에는 람셋이라. 람셋. 그 람셋에서 살다가 이제 출발하는데 어디로 오는가 하면 숫곳이라는 거예요. 숫곳. 숫곳에서 오는데 숫곳이란 말하고
초막이라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원어에는. 그 하나님께서 딱 어디로 이 인도하는 거면 40년 동안 이 초막에 살도록. 초막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초막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때부터 초막의 삶이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그 광야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는, 이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나라 광야는 오는 그 길들 상상이 안 되지는데, 완전히 이거는 바깥에 여름에는 풀 한 폭이 나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바깥에 서 있을 수 없는 이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 농사도 못 지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리 계시다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장막을 쳤는데,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움직여. 그러면 또 장막 걷어가지고 또 가야 돼. 어떤 데 한 달이고 어떤 데 1년이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우물을 파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짐승을 키워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런 데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지역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천막에, 초막에 살면서라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어요. 먹을 것, 입을 옷도 다 하나님께서 떨어진 옷 입지 않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또 발도 이게 신발 잘못해가지고 그 사막 가다가 데인다든지 또 흠집 나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신발도 좋은 신발 주어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금 챙겨주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명기에서 바라보면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업고 날아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막에 있을 때에 그 열악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대적이 침입하고 전갈이 있는 그런 곳에 지나올지라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그런 은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보면 지금 여러분들만한 이런 연령에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지금 잘 몰라요. 가나안 좀 압니까? 책이나 들어봐서 알지, 국제시장 그 영화나 봐서 좀 알지. 국제시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눈물 흘려요. 그런데 그 경험 안 하는 사람들은 왜 눈물 흘리는지 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의 이 가난은요, 이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지금 말로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오셨던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내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적은데, 그분도, 자기가 촌에 다니면서 한 번도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다, 팬티를. 그러니까 입는 것, 먹는 것도요, 옛날에는 전부 꽁보리밥,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가면요, 그 쌀밥 먹는 사람들은 턱 제쳐가지고 이렇게 보이도록 먹는데, 보리밥 싸가는 애들은 그 도시락 뚜껑 이래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부끄러워서 그래 먹었다고. 학교 요즘 그래서면 큰일 나는데, 학교 월세금 안 내면요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돈 가져오라 했어요. 요즘 그랬다가는 이거 완전 날아가지. 그런데 그러면 쫓아내면요 바깥에서 창문 바깥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구마 먹는 것 말입니다. 이는 보통 새끼 다 먹는 집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고구마, 점심 고구마 하나 삶은 것 먹는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제일 그 당시에 체벌이 정태성 장로님이셨는데, 그 성창 합판에, 그분은요,
고구마를 갖다가 깎아 먹으면 날벼락이 나. 고구마를 갖다가 이 가만히다 비비면은 그 껍질 빨간 그것만 벗겨지고 안에 그냥 그대로 남아요. 만약 칼로 가지고 깎아 먹었다는 말, 날벼락이 나요. 얼마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그 가난한 농군학교 치약을 갖다가 우리는 막 푹 짜가지고 막 그 칫솔 다 지금 묻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몇 분의 1 조금 더 짜다는 큰일 나. 그렇게 물자가 지금 어려운 그 당시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산 이런 우리나라의 살아온 삶을 보면요, 정말 광야를 지내왔어요. 광야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과거 우리나라의 민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거 좀 알아야 돼요. 그거. 그래야만 오늘 감사가 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 자, 요즘은 뭐 떨어진 옷 입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떨어지가 키워가지고 입는 사람 없습니다. 냉장고에 막 쌓아놓고도 뭐 맛이 없느니 하고 지금 불평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의 경제가 힘듭니다. 힘들어도 과거에 50년, 60년,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불평할 그런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청년들도 지금 칠포 시대니 무슨 해일 조선이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러나 남 비교하면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 꿈을 가지고 나가면 그래도 오늘 우리 다른 나라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가운데 있어서라도 절대로 우리 불평할 것 찾지 말고 우리 감사할 것을 찾기로 하면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그게 물질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가정에서 구원, 인간관계 갈등에서 구원, 온갖 구원을 감사하면 다 해결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은혜를 늘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었습니까? 그래, 그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말에 대한 결심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말에 대한 결심? 예, 말에 대한 결심. 첫째로 뭐죠?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원칙을 세우라고, 원칙을.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딱 한번 정하면 이게 내한테 복이라. 셋째 뭡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으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으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나게 되어지면 그 식그릇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이 사이즈도 작고 부피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거 한번 본다든지 지금 아마 유튜브라든지 다른 데 들어가면 그 영화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식그릇이 뭔가 하면 비밀 아닙니까? 비밀. 그런데 호주의 텔레비전 프로듀서인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공통점. 무슨 공통점을 발견했는가 하면 그게 자기가 발견한 비밀이라, 비밀. 그 비밀이 뭔가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네가 생각을 하면 그 현실이 자기한테 끌려오는 거라. 또 다른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감사를 내가 상상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할 수 있는 현실이 내게 끌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주는 것, 이게 감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같은 유명한 사람은 촛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실 것이고, 별빛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달빛 주실 것이고, 달빛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햇빛 주실 것이고, 햇빛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촛불도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해가 되시는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장막절의 개념을 좀 생각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민족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힘들고 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환경,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는 수장절에 대한 개념의 감사.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죽음으로 다 끝마치고 끝날 것인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어서 이 장막집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 장막집에서도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참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나라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번에 이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화과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음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 보면 다 생활의 6가지의 필수품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바를 것, 또한 뭐 재물 드릴 것, 입을 옷, 6가지의 필수품이 생활 필수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이것 아닙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우리 역사적인 그런 때에 내 개인적으로도 짧은 우리의 삶이지만 어려웠을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온 줄 알고 우리 감사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줄 믿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우리 장막에 살 동안에 다 우리 먹이고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가슴 뜨겁게 감사하고 또 물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훈련이에요. 훈련. 이번에 훈련 잘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체가 아예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툭 치면은 욕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툭 치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나를 소중히,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긴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소중히 여기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이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을 이 감사의 계절에 좀 한번 존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꿈에 나와야 돼요. 되는 대로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청년부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친구나 동료들이 친구들이 결혼해서 축가하지 않습니까? 축가할 때에 그저 되는 대로 잠바대기 걸쳐가지고 아주 청바지 입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요, 남의 결혼식을 갖다가 아주 멸시하는 거라. 그런 남의 결혼식을 망치는 겁니다. 남의 결혼식은 내가 결혼식 참 내가 귀하게 여긴다, 축하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남에게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나와야 그 결혼식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나도 지금 교회 나올 때에 한 번도 내가
이 모습, 대통령을, 어느 대통령을 만나도 이보다도 더 잘 꾸밀 수 있는 그런 그 모습 가지고 나오지, 그 더 꾸밀 수 없는 모습 가지고 나오니, 다른 뭐 대통령 만날 때 지금 오늘 내가 입은 옷보다 더 좋은 거 입는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의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상을 다하고, 강릉생 올라갈 때도 내가 아무 구두 안 신고 그게 올라갈 때 신는 구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도 뭐 값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옷, 내가 대통령의 앞에 가도 내가 이 옷 입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세요.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우리는 감사할 때 입으로, 말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송은 최상의 감사의 표현인데, 우리가 찬송할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 도매금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독창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 그 독창자가 나와가지고 그저 비덕이 서가지고 누워가지고 그저 소리도 내지도 않고 뭐 이래 노래 부르다가 이래 나가면요, 대통령은 완전히 욕보인 거라. 그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그렇게 노래 불러주는 것이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라.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송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요, 단순히 찬송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시간에 그렇게 찬송하는 그 하나님께서 볼 때 저게 나를 갖다가 높이는 거냐, 나를 멸시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들 지금 요즘 다 경제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는 이는 하나님에게 드린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예물 드리면서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많은 것을, 귀한 것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면 목표를 세워봐. 록펠가 목표 세운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표를 여러분들 한번 세워보라고요. 그러면 그 목표에 근접해 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높여보세요. 그런데 드려지는 그 헌금의 그 1년 동안의 감사의 예물 드리는 헌금을 보면 이게 무슨 지나가는 사람 어디 뭐 기타 치는 사람의 이 뭐 그거로 하나 던지 준 건지, 또 누구 뭐 친구 뭐 무슨 이런 뭐 커피컵 하나 대접하는 건지, 그게 분간이 안 되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지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지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헌금에서 그대로 보여져요. 오늘 예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형편 따라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떡하든 내가 하나님을 예물을 통해서라도 존중히 여기고, 찬양을 통해서라도 존중히 여기고,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옷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존중 받으면 끝나요. 오늘 이 감사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훈련식의 훈련.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이번 우리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장막절이라는 개념을 알고, 또 수장절의 개념을 알고, 초막절의 개념을 세 가지를 잘 준비해서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사람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율법을 주어서 훈련시켜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감사를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최상의 감사를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높은 분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서라도 저주받았던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존중의 힘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유명한 주의 종, 유명한 교육가, 유명한 사업가, 유명한 예술가, 유명한 방송인,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서 그런 인생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8 비전에 청년들도 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주일날 시작되는 우리 초청주일에 새 가족을 많이 초청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지금 매우 혼란한 가운데 지도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 소리치며 하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별별 수작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따라 나서서 소리치고 모이고 하야하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면 저렇게 되어가구나, 미신 따라가면 저렇게 되어지구나, 나쁜 종교가 어떻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먼저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 청년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앞날을 만져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고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